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제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제5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살아 역사하는 말씀, 마음을 찔러 쪼개는 말씀, 영혼이 치유되는 말씀, 가정이 회복되는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고 한 영혼도 그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가끔씩 서울에 좀 가십니까? 광주 살면 서울에 가기가 쉬운 분도 있을 테고 쉽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매주마다 가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아마 저도 그렇고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서울 한번 올라가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광천터미널까지 가야 되고 어떤 분들은 송정역까지 가야죠. 송정역 가는 것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KTX를 타고 또 서울에 올라가면 또 이 지하철도 타야 되고, 이게 길을 좀 잘 알면 좋은데 버스 타기도 복잡하고 지하철도 애매하고 또 길을 모르니까 되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이름도 막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외우기도 어렵고 찾아가기도 힘듭니다. 아파트 이름을 좀 짧게 지으면 좋은데, 그죠? 저도 저희 아파트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닙니다. 뭐 이렇게 신고하려면 이게 뭐지? 이렇게 적고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사진을 찍어놓고 가지고 다닙니다. 서울 한번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려면 여러 가지 일을 좀 합해서 갑니다. 가서 사람도 만나고, 가기 어려우니까 옷도 좀 사고, 또 필요한 또 뭐 사람도 만나고, 그죠?
휴가 나온 아들도 좀 만나고 또 이리저리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몰아서 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딱 한 가지 일만 가지고 서울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지 않겠죠. 저도 뭐 서울을 뭐 거의 1년이면 한 번도 안 갑니다. 갈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죠? 매주 뭐 바쁘죠. 상담도 해야 되고 진료도 해야 되고. 토요일 날은 더 못 갑니다. 설교 준비해야 되죠. 고민해야죠. 몸부림쳐야죠. 주일은 또 어디 갑니까? 예배 인도해야죠. 그죠? 오후에는 좀 쉬고 또 다음 주는 또 뭔 설교하지?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 평생에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겠지만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은 너무 제 인생에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 주님께 정말 꼭 해드리고 싶은 그 제가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머릿말에다가 주님에게 내 인생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자다가도 읽으면 눈물이 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2년 반 동안 썼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계약서 쓰자고 서울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그 서울까지 갑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그죠? 그랬더니 뭐 그 출판사가 좀 이렇게 어리버리한 출판사가 아니고 좀 큰 출판사라 꼭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사인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요 일도 하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딱 그거 쭉 사인하러 딱 1초도 안 걸리는 거 그거 하러 서울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다음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예배 준비해야 되고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연락이 왔어요. 뭐가 좀 빠졌다고 또 써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부탁해서 이렇게 우편으로 했는데 또 그거 잊어버려가지고 또 이게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분들이 저한테 서울도 올라오라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안 가버려요 그냥? 가야죠. 왜? 중요하니까. 이 책은 내 삶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이 책이고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말은 지나가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책에다 쓴 것은 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꼭 고백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10번이라도 갔을 겁니다. 새벽이라도 갔다 오겠죠. 가면서 자고 오면서 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뭐 여러 도매금으로 이런 일 저런 일 이게 아니고 아무리 먼 길이라 할지라도 딱 한 가지 사건 또는 딱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간다면 그 사건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만약에 그 가는 길이 너무너무 멀고 가기 힘들고 그죠? 그런다면 얼마나 더 그 일이 소중하겠어요. 그 일이 소중하고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바로 그런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오늘? 1절에? 2절에. 그죠? 거라사인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제 뭐 성경을 다 읽어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을 이 귀신 들린 그를 찾아가는 그 길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비유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게 보통 얘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막 이렇게 비유하고 저렇게 비유하고 이렇게 빗대고 저렇게 빗대서 막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요. 근데 밤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잡아당기는 누군가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건너 이방인의 땅 잊혀진 원래는 거기가 그 유대인의 땅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는데 요단강 건너는 이것은 좀 소외된 유대인의 땅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한 후로는 완전히 그리스 문화하고 잡탕이 돼가지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외면하던 땅인데 예수님이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쉬어야 되는데 밤 늦을 때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얘들아 바다 건너로 가야겠다. 이렇게 제자들이 그죠? 예수님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좀 쉬고 목사님도 좀 쉬고 우리들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늦게 그거를 배를 타고 가요. 그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다를 건너갈 때 뭘 만나요? 태풍을 만나요.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자요? 베개를 베고 잤다. 예수님이 베었을 그 베개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구부러진 목도 생기니까 이렇게 좀 낮은 베개였을까? 그것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여간에 베개를 붙들고 이렇게 주무시는데 그냥 태풍이 불어서 제자들은 죽을 지경이 돼요. 근데 그 길을 예수님이 갑니다. 날 새서 가서요. 그 이방인의 땅, 버려진 땅에 갔는데 아침 새벽에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라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이승현 목사인데 몸이 너무 안 좋은데 남원으로 좀 와서 밥 좀 사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겠어요? 대답들 안 하시지. 제가 근데 해피려면 먼 일 있어가지고 저기 북한 선교가 가지고 신의주의가 있어요. 집사님 너무 몸이 아픈데 좀 와줄 수 있겠어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대답도 안 하지.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죠? 예수님은 그죠? 갈릴리 바다를 태풍을 뚫고 그 피곤한데 자야 되는데 밤 시간에 거기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이 위대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값어치가 좀 있나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너는 더럽혀졌다. 옛날에는 유대 땅이었는데 혼혈이 돼서 너희들은 문화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완전히 특이가 되었으니까 너희들하고는 내가 그냥 아주 너희들하고는 선을 그어버리겠다. 아는 체도 하지 마라. 그 지방도 가지도 않았어요. 이런 땅을 갔는데 더군다나 귀신이 들렸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 나왔어요? 어떤 귀신이 들렸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도 곱게 들리면 좋은데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은 그런 귀신. 그죠? 예수님이 거길 가요. 그 마음이 쓸려요. 여러분 봐보세요. 5절에 봐요. 그 3절, 4절에 뭐라고 써요? 3절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아무도 그를 맬 수가 없다. 아무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제어를 할 수가 없고 4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끝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어느 누구도 그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도 허다허다 못하니까 버려버렸어요. 무덤 사이에다가. 너는 저기 가서 송장하고나 자라. 너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겠다. 허다허다 포기한다. 너는 제정신이 들려라. 버림을 받은 거죠. 5절에 일이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뭘 했다? 소리를 질렀는데 어떻게 질렀어요? 덜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여러분은 좀 살다 보면 막 소리 지르고 싶지 않나요? 열불나고 말이요. 그런 적 없어요? 막 소리 지르고 싶죠. 억울하고 말이요. 화가 나고 말이요. 지가 뭔데 나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하지? 막 애기들 보면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화가 나니까, 안 받아주니까, 속상하니까. 저는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집사님 산에 가서 소리라도 좀 질러요. 야 이것들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소리라도 좀 지르세요. 독이라도 들어서 탁 땅에다 좀 깨트려 보세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해서 더러운 귀신 들려서 침 흘리고 이거 아니에요. 인생 살면서 얼마나 화납니까? 속상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졌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집와가지고 그렇게 큰 죄졌어요? 그렇게 무시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착하다 이쁘다 그랬어요? 뭐 그렇게 죄졌다고 군박하고 말이에요. 말도 못하게 하고 말이에요. 막 눌러놓고 말이에요. 막 소리를 지르고 싶죠 사람이. 아무도 안 받아줘요. 들어주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들어주면 소리를 지르겠어요? 안 들어주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그 소리가 그런데 되게 보면요. 그때 소리라도 지르면 시원합니다. 근데 소리조차 못 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변호인이 필요해요. 대신 말해줄 사람. 그래서 이 시에는 이런 그 구절이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소리는 지르고 싶은데 말할 줄을 몰라서 속에서 꽁꽁 담아두고 있어요. 소리 없는 아우성. 가슴을 칩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죠? 이 분노를 해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5절에 또 뭐라고 해요? 소리를 지르면 뭐랍니까? 돌로 자기 몸을 해친다. 이 사람이요. 이 막 격한 감정, 막 억울한 거, 속상한 게 있으면요. 막 말을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뭔 말을 막 하고 그러면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아멘 안 하시네. 꼭 들어주셔야 돼요. 막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가 아니겠지만 막 화내고 그러면 자가 왜 나한테 달라들지 그러면 안 돼요. 들어줘야 됩니다. 피곤해서 들어주고 졸리면 바늘로 찔러가면서도 들어줘야 돼요. 그랬구나. 그죠? 이 겉으로라도 표출되면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거를 표현을 못하면 어디로 가냐면 속으로 갑니다, 이게. 속으로 가면요, 이게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은 그래서 오는 겁니다. 이 알코올 중독도요, 사실은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심리적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이 나를 그렇게 함부로 키웠으니까 나도 망가지고 있는 거야. 속 시원하지? 네가 그랬잖아. 네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막 살 거야. 나 엉망 돼버리는 거지. 이러면서 함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아니 뭐 다 그냥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말이야. 학교도 안 가버릴 거야. 교회를 가기 싫겠습니까? 학교를 가기 싫겠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사실은 그런 반항과 분노심 이면에는 정말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거든요. 부모들이 그걸 받아줘야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런 성도들을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목사가 됐으면 그런 마음을 좀 공감을 해줘야 되죠. 근데 울거나 말거나 자해를 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맨 자해나 하고 맨 술이나 먹고 그냥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갈릴리를 경계로 그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저쪽 가서 그냥 이렇게 병원에다 입원을 시켜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 마음에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까, 여러분.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에서도 8장 27에서 29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이런 나와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옷을 입지 않았대요. 옷을 안 입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죠. 엊그제 이제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아마 현장에서 봤으면 사람들이 막 아이고 막 재밌다 그랬을랑가도 모르겠어요. 부산에 있는 해운대에서 어떤 한 여인이 완전히 뭐 이렇게 속옷도 하나 안 입고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고 막 교통정리하고 해도 난리가 한번 났잖아요. 여러분 뉴스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경찰이 데려다가 막 여러분 참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직이야 마음이 상처가 많고 얼마나 속이 터지고 깝깝하고 막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해요. 상담하면 날개가 있으면 훌 날아서 날아가 버리고 싶대요. 그냥 막 숨이 막히는 것 같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다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옷을 입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상담 기법 중에 옷을 홀라당 벗고 그냥 혼자 있어야죠. 이렇게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기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혼자 있을 때 해보세요.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하니까. 그 자유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 주님 앞에서 했던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에 그게 발동됐는지도 모르죠. 부모들은 나를 못 받아주고 나를 억압하고 정말 미칠 지경이 되게 했는지 몰라도 그냥 나도 여기서 좀 탈출하고 싶다. 얼마나 그 자유함. 그죠? 주님은 그랬거든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찌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주님을 갈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안에는 그런 마음 없습니까? 좀 헐헐 날아가 버리고 싶고 좀 자유하고 싶고 언제까지 내가 이런 집구석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얽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무거운 짐처럼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나도 내 맘대로 좀 살아보자. 숨 좀 한번 쉬어보자.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갔다.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가는데 귀신이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따라서 가끔. 그 사람도 항상 귀신에 막 붙들려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끔 그랬던 거예요. 사회에서 격리가 되고 버림은 받았지만 귀신이 발동하면 이상한 행동도 했지만 주로 평범할 때는 본인이 뭔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 안 들려봐 잘 모르죠. 귀신 들리면 막 이렇게 함부로 하다가도 제정신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후회가 되죠. 아, 내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왜 저렇게 싸납게 말을 했을까? 왜 자녀들에게 저렇게 거칠게 표현을 했을까? 내가 왜 교회에서 저렇게 험한 행동을 했을까? 제정신이 들으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자책이 되고 막 가슴을 찢겠죠. 돌로 막 찍었는지도 몰라요. 그죠? 수치스럽고 외롭고 아무도 아이고 저 사람은 맨 말이나 함부로 하고 그냥 저 사람하고 만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예 그냥 탁 낙인을 찍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좀 외로워 봤어요 인생을? 그죠? 외로움 되게 중요합니다. 외로움이 있을 때 그죠?
주님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참, 그죠?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8장 28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싸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막 달라들어 버리니까. 이 사람이 이 상처를 받으면요, 학대를 받으면 그것이 끝나면 참 좋은데 어느 누군가를 또 학대하게끔 돼 있어요. 희한해요. 사람들이 좀 싸납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 자체가 나빠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나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왕왕 그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배워서 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인 거죠, 사실은. 치유받고 싶고, 그죠?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참, 그 주님은요, 참 너무너무 참, 그 버림받고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받은 그 사람,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 사람을, 그죠? 주님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설교하고, 피곤하고, 배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베개 베고 자는데도 마음은 그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광인이 막 소리를 질러요. 물론 귀신에 사로잡혀서 소리 질렀겠죠. 여러분 인생 살다 한번 울어보셨어요? 막 억울해서 막 여러분 한 번씩 때로는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시원해요 이게. 근데 주님은요 그런 소리를 듣고 찾아오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은요 가장 가치 없고 외면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아세요? 이 거라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새벽 시간에 밤늦은 시간에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찾아왔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 줬을 것 같아요?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그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땅까지 오셨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만나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끝난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KTX를 타고 서울 용산역까지 가야 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한 표가 필요했고 표 어디서 받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받은 겁니다. 그 골고다 언덕까지 힘든 길을 가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골고다에서 그죠? 조롱을 받고 옷을 박아서 박는 걸로 부족하니까 죽이잖아요. 그냥 잔인하게. 거기서 표를 얻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그 표를 받고도 바로 우리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장장 얼마 동안 기다린지 아세요? 2000년 동안 기다립니다. 주님이. 2000년을 기다려서 성령님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인생의 한 구석에서 울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 속상해서 억울해서 그죠?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다 알고 주님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죠?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저도 여기 설교에 단에 서 있는 거고, 여러분도 이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주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한 우리를, 가족도 외면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제 광인을 찾아왔는데 주님이 이 광인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한 것 같아요? 그 값을 여러분 돈으로 따질 수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까지도 자기 자신의 생명이죠.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실감이 납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한 돈 10억 딱 줘야 실감이 나지. 아파트라도 하나 딱 부모가 사줘야지 그 사랑이 실감나지 않겠어요? 인간은 그럽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 분명하고요.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십니다. 오늘 거라사 광인도 그랬어요. 거라사 광인이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딱 얘기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즉각 나와라. 너는 거기서 있을 자격이 없어. 쫓아버리죠. 그럴 때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대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곱게는 못 나가겠습니다. 나가긴 나가는데 예수님 그래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돼지떼로 좀 들어가게 해주시라고. 사실은 그게 존중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한번 해코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나갈 때 막 거품 분다거나 사람을 자빠지게 한다거나 막 개가 와서 확 물어버린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선교지에서 전도해보면 알아요. 막 난데없이 막 걔가 와서 물어버리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돼지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돼지떼가 거의 2,000마리가 이 바다로 들어가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얼마나 충격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예수님 좀 가시오, 좀. 요단강 건너 갈릴리 건너 가시오. 예수님 쫓아버리잖아요. 금전적인 손해가 날까봐. 얼마나, 그러니까 돼지 키던 사람들도 막 겁이 나가지고 물어내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막,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요. 저 젊은이가 와갖고 막 해가지고 막 돼지떼로 가버렸다니까요. 이러니까는 막 예수님한테 돌리잖아요, 화살을. 예수님이 비난받고 쫓겨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2,000마리를 이렇게 없이 하면서까지도 그를 살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돼지 한 마리 얼마씩이에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도매금으로는 한 4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소매로 살려면 한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100만 원 치면은 2,000마리니까 얼마예요? 2,000마리면 한 마리에 10,000원이면 2,00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이면 2억이고 100만 원이면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사람은요, 내가 너를 사랑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주었어. 그러면 실감이 안 나요.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보다 너가 더 소중해. 20억보다 더 소중해. 그까지 돈 때문에 기죽지 마. 나는 너보다 20억보다 100억보다 1,000억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거야. 기죽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주님의 사랑에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거라사 그 광인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고 나서 제정신 들어왔을 때 이렇게 눈을 뜨니까 막 돼지들이 막 몰려가서 막 바다에서 막 돼지들이 막 금방 뚝딱 죽었었겠어요. 돼지들이 막 꿀꿀꿀꿀꿀 그러면서 막 죽는데 가만 보니까 막 저 돈 아까서 어쩌지, 나 혼나면 어쩌지 이러고 있는데 나는 나섰지만 돼지 때문에 막 저 사람들도 돼지 치던 사람도 혼나고 예수님도 혼날 텐데 예수님의 눈빛을 쫙 보니까 막 화가 살짝 나 있고 니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혼나는 거야 이렇게 할 줄 알고 딱 주님을 봤는데 주님의 눈빛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그 욕을 먹으면서도 좀 가시오 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돼지를 이렇게 하냐고 막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 나오거든요. 간구하였다. 좀 가시오.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쫓겨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눈빛은 그 광인을 향한 그 눈빛. 여러분 그런 눈빛을 볼 수 있어야 돼,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했는지. 애야, 이런 것도 좋지만 나는 한 영혼이 더 소중한 거야. 몇십억 재산, 아파트보다 너 때문에 온 거야. 너 하나만 있어도 왔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새벽 시간에 너 만나, 너 한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너는 이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소중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만 못 해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부모는 그잖아요.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줘도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사랑은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죠, 여러분.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 사람이, 자 봐보세요. 군대니이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럼 이 군대가 레지온이라는 단어, 그 그리스어인데 이게 너 어디 가냐? 그럼 군대 가는데 이 군대가 아니에요. 이 군대가 아니라 한 부대란 뜻이에요. 이 레지온이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귀신이 몇 명 들어갔어요? 6,000명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막 분노, 시기, 질투, 음란, 막 중독, 알코올 막 별의별 게 다 들어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번에 이걸 쫓아내요? 한 번에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인생을 살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문제가 뭐 한 두 가지 정도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뭐 직장이 좀 경영이 안 되나요? 속상하게 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열불이 좀 나나요? 우울해요? 한 6,000가지 좀 됩니까? 여러분 걱정이? 6,000가지, 6만 가지여도요. 예수님은 좀 물러가! 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저부터도 여러분부터도 멀리 서울까지 갈 때는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땅 위에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고 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그 표를 만나려면 그냥 못 만나니까 우리를 만나고 싶은 그 표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그렇게 가서
못을 받고 창으로 찔려서 채찍에 맞아서 그 표를 받아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2000년을 지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은요, 너무너무 소중한데 억만금 먹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은 그냥 애틋한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문제도 단숨에 날려버릴 수 있는 권능의 주님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무덤덤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 눈에 눈도장 찍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종교심 때문에 온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듭니까? 팍팍하고 괴롭고 두렵고 우울하고 쓸쓸하죠. 주님 앞에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그냥 내가 이렇게 목사쯤 되고 전도사쯤 되고 뭐 권사쯤 되고 집사쯤 됐으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누구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부터도 여러분부터도요. 내가 마음이 좀 병들었구나.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우울할까? 주님 앞에 그걸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건강하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은혜는 물러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한테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나한테 이 마음이 아픈 거, 여러분 다 마음에 그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따라섰어요. 소리내어 울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면 좋겠죠. 교회 와서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항상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때로는 좀 울어보세요. 와서 교회를 위해서도 울어보고, 지난주에 알려드렸잖아요. 들깨처럼 한번 울어보세요. 들깨처럼 하면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이 들깨처럼 내 인생의 그 아픔을 생각하고 내 가문에 흐르는 이 악한 저주를 생각하고 내 교회에 임한 이런 환난을 생각하면서 들깨처럼 3분만 울어보세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가. 주님이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금방 내려오십니다. 울지 마. 내가 있잖아. 그렇게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요, 내 가슴까지 들어오십니다. 흐느껴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6,000안이라도 6만 개라도 내가 지켜줄게.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너는 치료될 거야. 너는 변화될 거야. 네 가정은 회복될 거야. 나만 믿어. 왜? 내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 그 주님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면을 벗으세요. 그죠? 나는 괜찮아. 평안해. 그럼 가면을 벗어야 돼. 주님 앞에는. 사람 앞에는 가면을 좀 쓰십시오. 때로는. 그러나 주님 앞에는 가면을 벗어야 돼요. 속으로만 외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외치면요, 주님이 먼 길을 받아 안고 새벽에도 달려오십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자다가도 우는 분 봤어요.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운대요. 그죠? 이 사람도 그잖아요. 좀 이따 이제 오후에도 잠깐 하겠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주님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생각나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잠드는 그 시간까지도 오셔가지고 그를 다독여 주시고, 괜찮아, 더 자. 자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야. 이제 좀 다리 뻗고 자자. 내가 함께 할게. 여러분, 그런 위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이 찾아가고 싶은 분, 여러분, 그죠? 주님의 사랑을 입은 분, 여러분 그런 축복에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